올리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가장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주님이 드러나는 올리브 학생부 되길 원합니다. 또 주님의 영광을 통해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중간고사 기간이지만 주님을 향한 생각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준비할 때에도 일상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함께하며 지켜주세요. 학생부를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지혜 주셔서 학생들을 주의 길로 잘 이끌 수 있길,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언제나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으로 학생부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친구들, 우리 말씀 듣도록 할게요. 우리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제 이사야 말씀으로 넘어가는데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오늘 본문 중에 우리 5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크게 또박또박 읽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말씀 제목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제가 보이느냐. 네, 제가 보이느냐. 약간 사극 그런 톤으로 왠지 읽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적인데,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고요. 지금 중간고사 이제 기간이죠. 전도사님 주보에도 광고 했는데 중1 친구들 중간고사 봐? 안 보지? 니네들 봐? 안 봐? 그럼 중1 친구들은 남의 얘기고 아직까지는, 그쵸? 그 외에는 학생들 중간고사 기간인데, 전도사님 공부 안 했거든? 공부 안 했는데도 괜히 공부 안 하는 학생도 그래도 학생이라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면 괜히 마음이 이렇게 어렵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열심히 또 공부하려다 보니까 더 힘들 텐데 힘내시고, 또 오늘 또 주일 예배 끝나고 또 학원 가고 그러죠. 여러분들 힘내시고 또 말씀으로도 또 용기 받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구약 말씀, 지난주 부활절 이제 특별설교 지나고 다시 구약 말씀으로 넘어가는데, 구약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하고 있는 책이 있어요.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그거 커리큘럼 따라서 쭉 오고 있는데, 구약이 총 6권 중에 지금 이게 5권째인가 그럴 거예요. 거의 다 이제 끝나가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갈 건데, 아무튼 열심히 지금 구약 성경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얼마나 머리에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주보 하면은 지난주 수일 전도사님도 주보 만들 때 지난주 주일 설교하려면 이제 그 안에 내용들 이제 그 중요한 부분들 뽑아서 해야 되잖아. 전도사님도 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전도사님도 지난주 설교문 띄워놓고 이제 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도 오죽하겠습니까? 그거 잘 모아놔서 설교도 잘 복귀하시고 그러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주보 모으라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주보 아까워서 막 모으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런 거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신앙의 성장에 하나하나 이제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사야 말씀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도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조금 더 뒤에 가서 뭐 다윗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익숙해. 근데 이제부터 진짜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고 잘 모르고 생소한 이제 선지서라고 하죠. 뒤에 선지자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들은 뭐 요나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선지서들은 그래도 조금 아는데, 뒤에 들어가면 뭐 오바댜, 하박국, 학개 뭐 이러면 여러분들 이제 잘 모르죠. 근데 점점 이제 선지서 이야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조금은 아픈 이야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보게 될 텐데, 이사야서, 이 이사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성경책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 그대로 떠서 이제 성경 이름으로도 부르는데요.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매우 큰 선지자로 뽑습니다. 뭐 다니엘도 있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여러 선지자들이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많이 큰 선지자로 봐요. 물론 이사야가 이제 활동했던 시대, 특히 선지서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조금 이제 흑역사, 어려웠던 이야기. 근데 그게 결코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들이 배반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돌이킬 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갈 때 일어난 그런 상황 속에서 역사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자들이 선지자였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똑같은 활동을 했던 선지자인데, 이사야는 오시야라는 왕, 이제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요. 그때에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했던 오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이사야가 소명을 받고 선지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그 전에 오시야,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에 오시야 왕, 그때 당시 왕의 이름인데 그 왕 전부터 활동을 했던 걸로 보여져요. 근데 오늘 읽은 이제 말씀 들으면서 확인한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본격적으로 소명을 받고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사야는 이제 선지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사야 뭐야?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오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 오시야 왕이 죽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활동을 했던 선지자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전부터도 활동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집중적으로 포커싱이 되는 것은 지금 오늘 읽었던 6장 말씀 이후로부터예요. 어떤 것이 계기가 되냐면 이사야가 본 환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5절 말씀을 봤는데 이 5절은 그 환상 중에서 환상을 보고 나서 이사야가 이제 보고 나서의 반응, 리액션을 읽었던 거고, 우리 6장 읽었던 5절 전의 말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사람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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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자, 이제 이게 환상의 내용이에요. 이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 어느 날 환상이 보여집니다. 어떤 환상이냐? 높은 곳에 보좌, 이제 의자. 여러분들 그 보좌라는 말 이런 단순한 의자가 아니라 왕들이 앉던 의자. 왕자의 게임. 전도사님 그 드라마를 안 보긴 했는데 왕자의 게임에 왕자가 나와요? 왕자가 아니고 네. 왕좌. 왕좌. 그 왕좌가 나와요? 의자 같은 게 나와요? 그런 의자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뭔가 좀, 위험 있고, 크고, 말 그대로 왕이 앉을 만한 그런 의자, 자리를 보좌라고 하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었고, 그가 입고 있는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가운데 스랍들이 뭐냐면 천사 중에 이름인데, 스랍을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6 날개가 있어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나머지 둘로 날고 있는 그런 천사라고 해요. 이런 모습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보면은 6개의 총 3쌍의 날개가 있어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나머지 날개로 나는 이런 천사의 모습을 갖고 있는 천사가 날고 있으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하다를 3번 얘기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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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리고 나서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환상을 이사야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게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사야가 그 후에 말했던 아까 전에 읽었던 5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영광을 보고 나서 이사야가 와 대단하다 멋있다 하나님 짱이에요가 그의 리액션이 아니었고 그의 대답이 아니었고 두려워하고 오늘 마이크가 오늘따라 상태가 좀 그러네요.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납작 엎드려지고
아주 죽는 소리를 하게 돼요. 우리 읽었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의 삶은 내 죄로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이슬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이슬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이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봤는데 영광을 보고 나서 내가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그 영광에 어떻게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 차원이 다른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즉 내 죄가 보이게 됐다는 것이죠. 내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따가 여러분들이 반별 시간 때 반별 질문에도 나와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잘못이나 여러분들의 실수나 여러분들의 죄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나중에 그게 잘못됐던 거였구나, 내가 잘못한 거였구나, 죄였구나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순간 가운데서도 이게 이미 죄인 줄 알면서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렇게 찔리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적 양심에 따른 발견이에요. 죄의 발견이에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 모습이 중요한데 그때에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죄를 자각할 수 있는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선악과 사건 이후부터 사망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를 자각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적 양심에 따라서 이게 죄인지 잘못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그런데 좀 더 조금 더 근본적인 이사야는 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졌을 때의 내 모습이 죄악된 모습인 것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조금은 달라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 내 스스로 신앙적 양심에 따라서 이게 잘못됐구나, 죄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회개해야지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세지만 조금 더 큰 범주 안에 있는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죄를 느끼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소제목에 나와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은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발견하고 내 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죄의 크고 작은 것을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아까 전에 얘기했던 내 스스로 자각하고 발견하는 그런 양심에 따른 그런 것들은 그런 어떻게 보면 자범죄라고 하죠. 조금씩 이게 작은 죄들이 있지만 이런 원죄, 큰 죄들, 우리의 이 원론적인 이 죄는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이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의 구원의 시작이 스타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보통 여러분들이 학생일 때에 구원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은 그런 경험을 수련회나 여러 집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만나게 되잖아요. 전도사님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설교로 표현을 하자면 내 죄를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온 그 영광으로 인해 내 죄를 발견했을 때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고 그 자리, 그때의 분위기, 그때의 그 모습들이 생생히 기억이 나요. 그것이 구원의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 때 부활을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방점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게 부활, 죽음을 이기신 그 모습이 구원의 보속 사역에 있어서 방점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의 시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죄를 발견하지 않고서는 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구원이 시작할래야 할 수가 없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이후에 환상 내용이 좀 더 있는데 그 천사들 스랍들 중 하나가 그때 당시 이제 재단 불을 해서 했잖아요. 나무를 태우다 보면은 이제 불을 붙이면 뭐가 나오죠? 숯불.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 숯불, 이제 숯불 구이할 때도 나오는 그 숯불 있잖아요. 불에 달궈진 숯불을 천사가 그 재단에서 그 숯불을 짓는 집게를 가지고 젓가락을 가지고 집어서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뜨겁죠. 뜨거워야 하는 숯불인데 뜨겁다라는 표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갖다 대지도 못하지.
화상을 입고 입술이 망가질 정도의 그런 뜨거움은 숯불이 되는데 그것이 뜨겁지 않고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늘로부터 나오는 음성이 제가 정화해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림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그 유초동부 이렇게 그림으로 했는데 옛날 그림은 너무 조금 좀 이렇게 우리의 그거랑 감성이랑 좀 안 맞아가지고 차라리 이게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숯불을 입술에 대고 이사야가 어쩔 줄 몰라서 됐는데 괜찮고 그 이후에 내 죄가 정화해졌다, 사하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순간적인 구원의 모습이 담겨 있는 환상인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이사야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그 과정을 아주 짧게 임팩트 있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되는데, 우리가 내 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예요. 오늘 일부 말씀, 담임 목사님 말씀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교역자들,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기회가 돼서 이제 대학로에서 밥을 먹고 이제 연극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시간이 조금 남아서 대학로에서 조금 말 그대로 놀았어요. 목사님들이 놀았는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놀러 갈 때 목사님들이 꼭 이렇게 정장 입진 않아. 여러분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생각하면은 생각나는 게 이게 딱 정장이지. 근데 이제 가끔씩 토요일날 같은데 이제 전도사님 사복 입는 거 모습 보면은 전도사님 아직까지 청년 같다는 소리 들어요. 사복 입는 모습 보면 이제는 학생 같다는 얘기는 못 들어. 전도사님 한 5-6가지는 그래도 학생 같다는 얘기 들었거든. 근데 학생 같다는 얘기는 이제 못 듣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사복을 입고 돌아다니니까 우리도 재밌는 거야. 여러분들 하고 있는 그 인생 네컷도 찍었어요. 전도사님 처음 찍어봤다, 인생 네컷. 전도사님 사진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첫 인생 네컷을 전도사님도 목사님들하고 찍을지는 전도사님도 상상을 못했고, 사실 이거 유튜브 이 부분 잘라야 되겠다. 사실 그렇게 막 좋진 않았어요. 여자친구랑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너무 즐길 것들, 오락거리들, 말 그대로 오늘 말씀에 비추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너무 쉽게 있어요. 여러분들 코너 가가지고 찬양 안 부르잖아. 코너 부르는데 찬양 부르러 가진 않잖아.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오락실 가고 PC방 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할 수 있다? 거의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시대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들 요즘 미세먼지나 황사 때문에 이런 모습이잖아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런 미세먼지와 같은 우리를 유혹하는 제약된 것들, 세상의 즐거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렇게 사단이 지금 유혹하고 있는 모습, 바로 앞에 예수님이 보이는데 그냥 고개를 돌려서 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유혹된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내가 구원받기 원하고 내 죄가 사해지기 원한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부분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의 시작을 이룰 수 있는데, 내 죄를 발견하고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얘기했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고개를 하늘로 들고, 그렇다고 맨날 이렇게 달리는 게 아니라 내 영이 늘 세상의 것들,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내 죄가 발견이 되어지고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그 발걸음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 후에 이제 입술까지 이제 해서 제가 정하여졌다라고까지 듣고 나서 후에 이사야의 리액션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그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이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봐봐요. 아까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후에 리액션은 자기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나도 두려워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구원의 순간이 이루어지고 죄가 정하여졌다는 것을 선포받고 나선 후에 그가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그 소명에 순종하는 즉각적인 순종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정하여졌다고 난 후에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일을 해야 하는데 누가 갈 수 있을까? 누구를 보내야 할까? 하는 가운데 이사야가 그것을 듣고 주체 없이 바로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내 죄를 발견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의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후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소명이란 말이 여러분들 조금 어렵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른들이 하는 질문 중에 제일 듣기 싫은 질문, 너 뭐 하고 싶어? 커서 뭐 될래? 라고 하면 여러분들 듣기 싫어하잖아요. 싫은 질문 중 하나잖아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단순히 내가 해야 할 일, 아니 그것보다 더 못한, 그냥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그냥 내 점수에 맞춰서 그냥 학교가 가지고 과가 정해지면 그렇게 되겠지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소명, 단순히 여러분들의 인생사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올리브 학생부, 특히 이 학생의 때에 이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강의, 비전을 품으라, 이런 강의나 세미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말씀을. 우리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두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래야 볼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가 송교도 신앙을 따라가지고 하루에 정해진 시간 따라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늘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것의 시작과 방법 중 하나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정말 한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맛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구나, 내 죄가 이렇게도 더럽고 추악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소명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올리브 학생부가 되길 바라요.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이사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이사야 6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아침에 등교하기 전에 물론 바쁘고 힘들지만 한번 읽고 등교하시고, 여러분이 많이 대중교통으로 이동하신다면 대중교통 안에서 한번 여러분 핸드폰에 설교책 있으니까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 읽고 아멘하고 등교하시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맛보며 그것 가운데서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올리브 학생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가 본 환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인정함으로 그곳에서부터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 구원 후에 하나님의 소명까지 그가 발견할 수 있었음을 보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학생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학생들
붙잡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힘든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정말 이 말씀을 마음 한켠에 늘 붙잡으며 살아갈 때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학생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에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담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뜻 가운데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광고 전달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오늘 예배 방역 청소 중2, 3반 친구들 잘 맡아주시고요. 2분기 여러분들 지난주 주보모기 1분기 주보모기 시상을 했는데 부장 선생님처럼 말씀처럼 2분기 때는 여기 시상 받으러 나오는 친구들이 더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 5, 6월 달 저기 주보 모아서 시상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모아주시고 그냥 모으는 것만 끝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말씀을 우리가 되짚어 볼 수 있는 복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주보 모으기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간고사 준비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 응원하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어려운 것들, 남들에게 말하기 힘든 것들, 남들에게 말하기 힘든 것들이라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에게 말하기도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신앙적인 것들이라든지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연락하시고 요청하세요. 전도사님 전화번호는 주보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장하시고 지난주에 한 친구는 전화번호 저장했다고 인사 올렸는데 아주 흐뭇했습니다. 좋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연락 주시고 필요한 것도 있으면 하다못해 배고프면 밥 사달라고 얘기해도 언제든지 나가니까 이제 그 작전을 짜지 마시고 여러분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같이 신앙이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지진 않아서 아직 광고에는 들어가진 않았지만 5월달 여러분들 중간고사 끝나고 나들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요. 이런 것들은 정해지면 또 차차 광고하도록 할게요. 기대해 주시고 또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여러분들 여름 수련회도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축복송으로 축복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죠. 우리 앞뒤 사람들 축복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전도사님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 이렇게 처음 보는 친구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따가 인사 한번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서로 손 내밀고 축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당신을 축복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귀한 사람. 당신을 통해 기대하니 주님이 이뤄주신 이곳에 모인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와 또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살아갈 텐데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또 그것을 바라볼 때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간고사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학생의 때에 필요한 본분을 다하는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특별히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그들이 필요한 대로 또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대로 좋은 성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